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존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멘. 자, 오늘은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 열정에 대한 신념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자, 목사는 이 강대상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또 성도들은 그 선포된 복음을 가지고 다 함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죄와 절망과 우상과 그리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불행 자체가 되어지고요, 아니 우리 인생의 희망이나 미래도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가 여러분 교회의 첫째 사명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처음 교회가 세워진 후에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날마다 행했던 일이 그게 뭐였어요? 복음 전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세워진 그 당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능욕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일을 그들이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도들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너무도 아니라고 무책임한데, 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로 천국잔치를 열었던 사도행전 예루살렘 원형교회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포함한 우리 한국교회는요,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는요, 매년 30에서 40만 명이 넘는 신자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볼 수 없는, 마치 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대교회처럼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같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였어요? 바로 이 전도에 대한 명령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급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죽어가는 가족들, 죽어가는 친구들, 죽어가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살려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요, 시간만 다를 뿐이지 실패가 없는데, 여러분, 전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며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리고 그 집이 내가 평안하게 빌었는데 그게 합당하면 너희가 빌었던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 가정을 축복했어요. 받아들이면 그 집에 복이 임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한테?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전도를 받는 자에게도 축복이지만은 전도 받는 자가 받지 않으면 전도자에게 그 평안이 돌아오도록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전도의 가치, 전도의 사명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의사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살려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살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고치는 것을 포기를 한다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사명을 가진 의사가 아니게 되겠죠. 의사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나가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요, 절대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 그런 신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될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전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요, 도구,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준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된 교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서두른다고 되지 않아요. 내가 마음 먹었다고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부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기는 그런 훈련부터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까요? 무엇을 과연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전도가 되는 교회를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대로 세워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지금 교회들이 점점 교회다운 교회보다 교회답지 않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자꾸 멀어지고 있어요. 자꾸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치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약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교회 구조는요, 그런 것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말씀 나와 있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교회는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어떤 건물 제도 조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 세상과 구별된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신 대로 세워지면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루시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지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예루살렘 원형교회는요, 날마다 주의 백성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일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온 백성을 잘 섬기면서 그들에게 예수 향기를 풍기는 전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집중을 했고요. 세상에 나가서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칭찬을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잘하는 교회,
아니, 전도에 열정이 있는 교회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교회를 세우도록 먼저 하실 일을 여러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데, 그래서 제자들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심으로,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어서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모든 성도가 성령이 충만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성령 받는 일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달라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전도하라라고 교회에서 말할 때, 그렇죠, 부담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불편한 마음을 갖는 그걸 드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직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빨리 흘러가고 달라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길은요, 변화에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변하지 않으면요, 지금은 다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다 버림받을 수밖에. 교회도 변해야 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세워진 성전 가운데 가장 웅장하고 가장 화려했던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자, 다윗에게 허락하시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그 성전을 하나님은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오랫동안 지켜오던 전통, 율법, 규례, 형식에 그들이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자,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밀어닥칠 그 재난의 끝자락을 예수님은 이미 다 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요,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죽은 교회인지 살아있는 교회인지, 변하고 있는 교회인지 변화되지 않는 교회인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아부으면서 어때요? 미래를 준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가장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새로운 아이의 출생에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어땠어요? 어떻습니까?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요, 저는 그런 가정을 볼 때마다 막 마음에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응?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만나면 대대로 가문을 살려주는 그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축복을 나누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 깃발을 날리며 여러분, 우리가 사는 가정, 지역, 이 도시를 살려내는 이 전도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교회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전도가 되는 교회를 준비합시다. 두 번째는요, 전도되는 영적 환경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영적인 일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섬김도 마찬가지, 봉사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처음부터 올인했던 것이 뭐냐? 기도와 말씀, 영적인 일인 기도와 말씀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42절, 6장 4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요, 여러분, 새신자들이 쉽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영적 준비가 안 된 그 토양은요,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해와도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아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 뭐예요? 토양을 준비하라는 거. 토양. 여러분, 길가밭, 그리고 돌짝밭, 가시떨기밭. 사실 이런 밭은요, 나쁜 밭이 아니라 그 자체로는 뭐예요? 쓸모가 없는 밭이라는 거예요. 나쁜 밭이 아니라 그 자체는 쓸모가 없는 밭. 여러분, 그런 밭은 정말 농부의 어떤 피눈물이 없이는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밭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보고 싶고 갖고 싶은 아름다운 땅이 있는데, 그건 비싼 땅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난 땅도 아닙니다. 그저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땅에 있는데, 이 땅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옥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란 말은요,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그 영양분이 풍부하고 기름진 좋은 땅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결실하지 못하는 땅과 그리고 결실하는 좋은 땅을 비유하면서 뭘 말하는 거예요? 토양을 만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호세아 10장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묵은 땅은요, 메마른 땅이고 굳어버린 그런 땅으로 악과 죄로 뭉쳐있는 그런 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요, 모두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땅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기경하라, 브레이크업,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해체시킨다는 거예요. 끝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항복합시다. 조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인사시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옥토의 의미인데, 여러분, 나를 완전히 없게 만들려고 하는 거. 나를 완전히 없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나를 완전히 정말 다
다 비움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이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새롭게 준비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여기 말씀과처럼 무뎌진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넘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전도. 입에서 복음이 터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내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안 나와. 이게 문제예요. 그런 간절함이 그게 터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응? 여러분, 복음이 입에서 터져나오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고, 진짜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람을 만나도 정말 예수를 말하지 못하는 것은요,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없다고 하는 증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이 없는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에베소 4장 18절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들의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영적인 마비 증상이 오고 결국은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주간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왜 교회 나오십니까? 대답을 해야지. 물어보시고 저만 보면 어떻게 해요? 옆 사람한테 대답을 드려야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뎌진 마음,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먼저 내 마음의 토양을 준비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고칠 것을 고치고요, 내 안에 버릴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아직도 불평과 원망과 미움, 증오, 어떤 혈기가 내 안에 남아있다면 뭘로 태워요?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하는데, 그런데 사람은요, 그렇게 고쳐지는 일이 뭘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말씀과 기도가 전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고 기도의 불이 붙으면 누구든지 고쳐지는데, 여러분, 그 외에 다른 거 별로 도움 안 돼. 이번 지난주 수요일 날 들었잖아요. 네? 성품으로 아니에요. 말씀,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바위돌이 박혀있고 목이 곧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하고 말씀의 생수가 우리 안에 가득 부어져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옥토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로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짐으로 뿌리가 자라고 열매 맺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가만히 있고 정말 바라지도 않고요, 간절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는 교회는요, 영혼권에 대한 열망을 간절하게 품은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교회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복음을 예면하고, 여러분 자꾸 세상 것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정말 복음을 열망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에 복음의 열매들이 100배로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 복음이 입에서 터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대포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의 사도들처럼 정말 나의 입에 예수의 복음이 터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전도되는 토양을 준비합시다. 마음의 토양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도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준비를 해야 해요. 여러분, 전도 신앙 고백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지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더 깊게 확신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살아낼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점점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가고 최소한의 믿음을 유지하며 겨우 교회를 다니는 그런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혹시 그런 사람 아니십니까? 그리고 불과 지금 5, 6년 사이에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이 지난주에 몇 만이라고 그랬죠? 200만 명. 그런 사람이 200만이에요. 그런 팬덤 신자의 유행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에 맞는 그냥 목사의 설교로 예배를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바른 신앙의 고백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니? 정상적인 교회관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의 길로 가기가 굉장히 쉽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를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분이었지 이렇게 질문하신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질문하신 그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믿음도 사랑도 말씀도 성령도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요,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내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하는 건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고백하는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라고 하는 건 존재성, 여러분 정체성, 성취성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끝까지 이 신앙의 고백을 가르치고 믿게 하고 선언을 해야 하는 그 사명을 교회가 잘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여기 하나가 중요한 게 있어요. 고백도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고백을 내가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뒤늦게 깨달았던 베드로의 고백이 이랬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 36절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했죠. 그걸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자, 이제 이때부터 그가 전하는 복음이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가르치고 날마다 전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요, 여러분 머리에 거룩한 기름을 부은 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위탁받은 죄를 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 땅 나사렛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예수가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고통을 짊어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십자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에게 전달해 주시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제사장이고 예수가 선지자라고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식을 그들이 전하게 되었고요. 그러자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교회는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더하시는 교회 부흥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왜 전도하다가 중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못하냐고 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거나 전도의 어떤 능력이 없거나 전도의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겠어요? 예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아니 내 안에 예수의 복음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는 이 신앙의 고백을 알 수 있는 나의 바른 신앙의 고백이 나의 전부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다 결단했어요. 하나님, 나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도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 좋은 토양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복음의 깊은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함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을 다 같이 한번 찬양 부르겠습니다. 516